디키즈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현수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사님이 조금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 분홍색 모양의 또 하얀색 창문이 달려있는 이 공간이 어디인지 친구들 교회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가스펠 프로젝트 어린이 교재 활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오늘 10과 하고 다음 주에 11과를 하고 나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위대한 복음 챕터가 끝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총 5번을 했었고 이제 2번 남았는데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지난주에 참여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물 가지고 귀한 일들에 우리 친구들 즐겁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선물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와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성경책 읽을 곳이 많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찾아주고 또 보여주면서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의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이 성경책은 전도사님이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셨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이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대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진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곳을 떠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요? 바로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바로 참일까 거짓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장을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동그라미표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문장이 있고 그 뒤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나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있어요. 신약의 세 번째 책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지나 누가복음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4장, 큰 숫자 4를 찾아야겠지요. 누가복음 4장 몇 절 말씀인가요?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표시해 줄게요. 자, 친구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딘가요? 나사렛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는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참이죠. 참,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참이지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이 예언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응하였다 라고 하는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전에 오래전에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이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메시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야? 죄가 뭔데? 왜 죄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저 사람이 뭔데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룰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문장,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했나요? 아니죠.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어요. 자, 이 문장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자,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는 배척당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믿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뭐가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말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불경스러워.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친구들의 솔직한 생각과 이야기를 이 말풍선에다가 써보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그림은 그리지 않고 한번 우리 친구들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고 또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전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았던 부분인데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간단하게 솔라메를 한번 그리고 이게 전사님이에요. 자, 전사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셨어. 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하고 막 사람들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았나요? 댓글로 친구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상자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 또 그려본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전사님 댓글이나 전사님 핸드폰이나 남원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어서 인증샷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고 그림 그립니다. 시작! 자, 전사님은 한번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려보기로 했어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전사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으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색연필로 칠하고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뜻하는 하트를 그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써볼 건데 우리 계속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라고 적어볼게요. 적어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전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있었대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 첫 번째로 제사장, 두 번째로 예언자, 세 번째로 왕이에요.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은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자예요. 예언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왕은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며 예언자이며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언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왕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포스터를 그려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포스터를 한번 그려보았나요?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활동을 잘 해보았나요? 오늘 조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들이 있어서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댓글로 친구들의 이름을 남겨준다면 전사님이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에게 따뜻한 격려 그리고 좋은 기쁨의 시간 보낼 수 있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복음 마지막 시간 남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